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처럼 제주동도교회 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멈추었던 오후 예배와 전도 예배를 모임, 식사 나눔과 교제가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단순히 식사나 나눔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워가는 제주동도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박정자 권사님 수술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이후의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도교회 제주 선교사역을 통해 세워진 제주 동도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과 제주와 한반도를 여보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안산 동산교회 제주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제주동도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수련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있을 정교인 수양회와 아동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려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늘 양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삼겹살 여러분 잘 아시죠? 삼겹살의 원래 이름은 사실 삼겹살이 아니고 세겹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법에는 두겹, 세겹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겹, 삼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어사전에서는 삼겹살이 아니라 이제 세겹살이라고 기록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겹살이 보편화되어지고 1994년도에 이제 국어사전에 이제 삼겹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삼겹살은 이런 것입니다. 비계와 살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돼지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겹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먹게 된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설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소주 가격 하락설, 그리고 둘째는 슬레이트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소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쉽게 소주를 먹을 수 있었는데 소주를 먹을 때 안주로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삼겹살이 가장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 가격이 내려졌을 때 자연스럽게 안주로 이 삼겹살을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이 삼겹살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해방 후에 건설 노동자들이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삼겹살을 건축 자재인 슬레트에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겹살의 유래가 슬레이트설에서 유래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주 가격 하락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슬레이트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삼겹살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던 삼겹살은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주 쉽게 먹을 수 없는 또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국수를 준비했는데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삶고 뼈를 울려내고 그리고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도회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겹살이 고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삼겹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세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겹줄이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행복이 무엇인가, 불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인생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들끼리 가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과도한 경쟁의식이 사로잡힌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하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경쟁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경쟁하면서 그는 평생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권세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마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경쟁과 시기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시기와 다툼이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시기와 다툼에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경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다툼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역의식을 갖고 함께 수고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경쟁의식은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파기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통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통역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경쟁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며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를 향해서 유대와 순두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경쟁의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동역하는 것이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멍에를 같이 앉아 즉 함께 걸어간 짐을 지고 헌신한 자를 향해서 글레멘데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쟁의식을 갖고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끌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바라보고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동역할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쓸 것을 원하십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되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의 비밀을 세 겹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겹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사용하고는 세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는 의미와 함께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 서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860회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127회 이상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1000회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고 신약에서도 100회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함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서로 함께라고 하는 이 세 겹줄, 3겹줄의 의미를 사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해가 떨어진 밤에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기온의 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서 생물이 성장하는 데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낮에 입고 있던 옷을 덮고 잠을 청하기도 하지만은 그 겉옷만으로는 밤을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누워서 안고 잠을 자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겹줄의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그들이 힘을 합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이 2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닝게말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효과나 성과는 반감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동역자를 얻는 것이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겹줄의 교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때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성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함께하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험한 계곡과 광야가 많은 지형입니다. 그런 곳에서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사람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친 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정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흔들리며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을 깨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는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곁을 그냥 지나가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안고 있으면 따뜻한 밤을 새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갑자기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품어줍니다. 그러면 놀란 마음에 벗어나서 평안하게 다시 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그 엄마의 안음이, 그 엄마의 안아줌이, 그 엄마의 품어줌이 그 아이에게는 따뜻함과 평안함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리허그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안고 품어주고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그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감동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이 프리허그 운동을 하는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허그 하면서요, 선생도 울고 학생도 아침부터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춥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외롭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안아주면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안아주고 품어줄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겹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품어주고 안아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을 한번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삼겹줄에 걸어간 기도의 운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손다싱은 인도의 부양 시크 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다싱을 가리켜서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지역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심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을 만나 동행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길을 걸어갔을 때 한 노인이 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한 동행자에게 그 노인을 업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동행자는 그 노인을 업고 가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자고 말하며 선다승이 업고 가자고 하자 혼자 가버렸습니다. 노인을 업고 선다승은 눈보라를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가버린 동행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선다승이 갈수록 힘이 들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를 가자 선다승의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에서 더운 기운이 발산되면서 자신의 등에 업힌 노인의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그들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얼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체를 살펴본 손다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난 그 동행자가 그곳에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인생을 걸어갈 수도 없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겹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인생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두신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함께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나를 포기하면, 나를 좀 더 내려놓으면, 나를 좀 더 양보하면 우리는 한 겹이 두 겹이 되고 두 겹이 세 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고 서로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으면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으켜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겹이 두 겹이 되고 두 겹이 세 겹이 되므로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